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732면입니다. 732면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예,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오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냐고 인사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문제가 계속 다가오고 많이 다가오고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뭐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한테 본인은요 엄청 큰 문제로 의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요 손톱만한 것도 본인은 막 큰 바위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실제로 많은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고 여러분 뭐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기쁨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잘 이겨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를 못 이겨 가지고 고생을 하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게 여러분 참 사람마다 참 그런 문제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자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톱만한 것도 엄청난 큰 문제로 의식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기 지금 온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를 두고 느헤미야 지도자가요 나중에 끝에 가면은 아멘 하고요 찬송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지도자 한 사람만 있으면 백성 전체의 문제를 끝을 내버리고요 믿음 없는 지도자가 한 사람 있으면 온 백성 나라가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더라? 땅이 갈라질까봐 맨날 뭐 그런 거 걱정한다 그러죠. 뭐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땅이 꺼질까 걱정하고 없는 걸 만들어서 걱정하고 오늘도 살기 힘든데 내일까지 걱정하고 이래가지고요 온갖 걱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걱정이 거의 90%랍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 문제가 그냥 답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해결돼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 5장을 우리가 볼 때 역사 안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4장에 지나왔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찾아와서 성을 헐어버리겠다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방을 했을 때 실제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싸우러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전부 다 여러분 무장을 하게 하죠. 활도 칼도 창도 다 들게 해서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더 이상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외부의 적은 문제가 안 돼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백성들 속에서 원망이 나오면서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거는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건요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쪼가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안에 내부에 두 쪼가리 세 쪼가리 나와 싸우면요 큰 일이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지금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앞에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상당히 당황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느헤미야도 사실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어서 이런 행정력은 실제로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 백성들의 총독이라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지혜와 명철은 있기는 있어도 행정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일에 대해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총독의 직책을 맡아서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성을 한참 건축하고 이제 밖에 적은 거의 막았다 그래 싶었는데 여러분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할 때 여러분 이제 밖에 적은 막아놨는데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찾아가고 나와서요 웁니다. 부르짖어 울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의 형제 중에서 지도층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알고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항상 기회를 보고 있다가 빨리빨리 이 동작을 취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죠. 그리고 틀림없습니다. 그때도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잘 사는 그런 지도층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는 여러분 불평 같지만 여러분 워낙 차별을 당하면요 아프면 여러분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아프다고 말을 안 하면요 상대편은 잘 몰라요. 사람은 신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 여러분 원망이기는 해도 위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원망하는 건요 그건 때로는 원망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백성들이 다 따라가면 안 되고 잘못 가면요 안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여러분 자녀가 많은데 나라가 어려우면요 자녀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죠. 그 자녀 많은 건 그거는 복이긴 한데 옛날부터요 자녀가 많으면 아이고 다복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젊은 아들은 다복하다 그런 얘기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죠. 식구 많은 걸 보고요 인사할 때 다복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 원래 그죠. 그런데 여기 자녀가 많은 건 어렸는데 문제는 뭐냐 있는 사람들이 싹 거머쥐고는요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자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고리대금업자입니다. 높은 이자를 갖고 돈놀이 하는 걸 고리대금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지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 말은요. 거지 되겠다. 그 말이죠. 내가 이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이 단어가요. 한 10개도 넘어요. 제가 불러줄까요? 동양, 글식, 탁발, 구걸 뭐 여러분 빌어먹고 거린, 걸베이 이런 거 뭐 온갖 게 다 있어. 걸뱅이도요. 그 국어 사진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엄청나게 여러분 이게 그 언어의 표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어 표현력이 세계에 1, 2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모르면요. 걸베라 해도 자기가 걸베인지 모릅니다.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얻어먹고 여러분 자식은 많은데 얻어먹고 살아야 되면 이게 문제가 작은 문제 아니죠.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권력을 진 어떤 기득권이 여러분 뭐 좋은 곳 다 자기가 하고요.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흙만 파먹고 살게 하면요. 나중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나야 돼요. 또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왜 그러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해 가지고 한 52일간 막 뭐 열심히 해요 지금 성전과 성벽을 성문을 고치는 그런 일에다 막 집중으로 해 가지고 1일 2교대 해 가지고 막 24시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업하는 일에 여러분 이게 뭐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와 있는데 이 백성들의 세시한 걸 아직 잘 모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분이 그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아도 이 어려운 예루살렘 땅의 행편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죠? 또 여러분 너무 또 알면 또 백성들에게가 간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없어서 우리 식구 아이들 많은데 다 거지 만들어 놓게 생겼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걸식하게 생겼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은행에다 갖다 맡기고 돈 빼는 건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자기 논밭 다 문서 갖다 주고 이자 높은 거 하면요. 논밭 다 뺏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뭐 대한민국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이자가 딱 정해진 만큼 못 받고 그렇지만은 그걸 여러분 느슨하게 풀어줘 버리면요 있는 사람이 싹 걷어가지고 이자를 높게 해가지고요 없는 사람 싹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 그 유다 사람 중에 지도층들하고 우리 같은 유다 백성인데 너희는 있다고 우리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자를 다 받아가면 되느냐? 안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그 유다 사람 지도층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없는 사람이 공사에 동원되어서 있는 사람의 고리 대금업을 갖다 쓰고 우리는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 망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겨우 먹고 살든지 아니면 세금 내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자도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으나 우리가 그것을 찾아올 그런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뭘 해가지고 뭐 있어야 우리가 잡힌 것도 찾아오고 저당 잡힌 것도 찾아오고 할 건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상당히 우리가 좀 높습니다. 일은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집을 사고 논밭도 사고 시집 장가도 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요 여러분 기회는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리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지출이 많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300만 원 벌어도 300만 원이 다 나가고 5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이 다 나가고 1000만 원 벌어도 1000만 원이 다 나가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3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150만 원 쓰고 150만 원 저축하고 500만 원을 받으면 250만 원 쓰고 250만 원 저축하고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 쓰고 50만 원 저축하고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틀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요 3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 5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 10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 저축이 전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갖고는 사실은 살기가 힘든데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쓰고 50만 원 모아야 내일이 있지 안 모으면 언제 내일이 있냐고요. 그럼 지금 아이들이 여러분 50만 원 벌어서 25만 원 저축하거나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저축하거나 이걸 안 하고 받은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다 써도 모자라는 사실은요. 그러면 100날 살아도 100날 모자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많이 쓰더라도 좋아지기 전까지는요. 제가 볼 때는 안 모으면 길이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기회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세요. 제가 만약에 목회 안 해도 가서 노동 일을 해도요. 노동 일을 해도 수입의 절반은 모으고 절반은 쓰고 그렇게 하면 일을 써요. 10년만 그렇게 하면요. 일을 씁니다. 왜냐하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뭘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또 이것도 설교 시간에 이거 했다가 또 혼날라.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사정은 그런 사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벽 건축하는 일 때문에 있는 사람들의 행포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악이라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딱 돼버리고 나면은 기회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부자 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죠. 그거는 사회 제도 자체가 공산주의라서 공동 생산, 공동 판매가 공동 먹고 살기 때문에 누가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도 길은 없단 말입니다.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디 출신을 뭐 지배층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이게 지금 어떻게 개인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성전을 여러분 중수하는 가정에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느헤미야에게 찾아 나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요 반응하는 걸 보세요. 자, 내가 느헤미야죠. 백성의 부르짖음 원망과 이런 말을 듣고 처음에는 크게 노했으나 하는 건요.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들을 때 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원망을 한단 말이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신학교 인자 나온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해갖고요. 개척한다고 여러분 성도들한테 막 돈 내라고 막 설교할 때마다 돈 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인자 나온 성도 다 도망가 버리면 그죠? 은혜를 받아야 내든가 말든가 할 건데 여러분 그 막 설교하면 다 내놓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는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는 그 일에 몰두를 해서 진두지휘하다가 백성들이 어려운 사정을 잘 몰랐어요. 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거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밀어붙이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 안 밀어붙입니다 제가.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요 화부터 내면 안 되죠. 그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거기다가요 기도하고 그렇게 적어놔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죠. 생각하고 원망 듣는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도층들이 이게 백성들에게 뭘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 거기다 고이자 높은 이자 말이죠.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받는 고리대금이라 그랬죠. 그래요 여러분. 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이렇게 저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설득해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고 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하면 되나?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 그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 2세대들을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설득해가지고 고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새로 짓자 이렇게 해갖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자 높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죠. 말이 맞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이 신명기서 이런 데 보면은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 못 받게 돼 있죠.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집에 형제지간 이런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지 않은 형제들은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떼주고 빌려가지고 못 받을 것 같으면요 그냥 주고 말아야 됩니다. 너무 큰 돈을 자꾸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줬는데도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형제가 아니라서 그죠? 근데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이런 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닌데 자 이게 잘 몰라서 그 느헤미야가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보니까 백성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온 그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공사한다고 일을 못하니까 갚지 못하고 자기 집이고 뭐고 다 지금 저당 잡혀가지고 빼앗기게 생겼다 하는 일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같은 민족끼리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고이자를 받으면 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하는 것은요 요거를 딱 표현하면 유구무원입니다. 2번 있는데 말을 못하죠. 그게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딱 찔러서 얘기했죠. 왜냐하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지도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누구 얘기를 딱 들으면요 빨리 분위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해서 얘기를 했더니 꼼짝 못하게 되었다.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뭐 하는 거요? 유다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 받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하게 한 일에 대해서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요. 형제간끼리 돈 받고 형제간을 못 살게 하는 게 그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들리면요. 앞으로 전도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알면요. 우리 교회 와요 안 와요 이제. 저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운단다. 그런 소문 나면 안 하겠죠. 싸우지 않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거리가 될 건데 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제관한테 돈 받아가 행제관 못 살게 하는데 그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돈 빌리러 온 사람은요 늘 여러분 어렵죠. 또 돈을 또 관리를 할 줄 몰라요. 행제관 중에도 보면 돈 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다 까먹고 또 돈 주면 얼마 안 있으면 다 까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업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 받아야 됩니다. 한 몇 분만 그렇게 하면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자 여러분 10절 잡으세요. 여기 나는 느헤미야죠. 나와 내 형제와 내 집에 일하는 종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줬는데 이자가 높게 받는 줄을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자기 개인의 재산도 상당히 여러분 그 봉급을 많이 받고 생활하겠어. 자기 재산이 많이 있어서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아마 다 여러분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와서 율법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그 여러분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제2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와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유대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는데 우리가 그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고 많이 받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요 알고 난부터는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하고 자기도 안 받고 자기 형제 유다 형제들에게도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는 이자 받으면 안 된다 하고 고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죠. 그 느헤미야가 자기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원망을 딱 들어보더니 그래 이자가 그렇게 높게 받고 있었어 확인해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이자 그럼 높게 받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요. 지금까지 받은 이자를요 다 돌려주게 만듭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법대로 하면요 원래는 안 돌려줘도 되죠. 약속했으니까 그죠? 계약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의 이자를 받은 거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려보내려면 억수로 아깝습니다. 받은 거 돌려보내려면 그죠? 다 써버리죠. 써도 그 사람들은 원래 있는 사람이라도 돌려줘도 됩니다. 그래 여러분 법 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거는요 받았다 법으로 하면은 받아도 마땅하지만은 지도자 느헤미야가 나도 몰라서 받았는데 나도 받지 않기로 하고 나도 돌려줄 테니까 너희들도 돌려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총독이 돌려주라 하는데요 안 돌려주면 그 미움 받기죠. 그 총독 본인도 받은 거 있으면요 다 돌려주라 그래. 자기 형제들도 받은 거 있으면요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솔선수범을 먼저 한 거죠. 그죠? 옛날에 그랬대도 박정희 대통령이 석유 파동이 나니까 청와대에 기름을 떼지 말고 옷 내 입으라고 옷 많이 입고 자라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 장관들이 자기 집에 가서요 날로 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청와대 대통령이 장관 집에 간데 날로 떼고 있으면요 그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만두고 그죠? 불시에 가딱하면 그렇겠죠? 그걸 내가 그런 그 방송을 들은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데 누가 따라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죠? 기름 여러분 전력난이 심하면요 선풍기도 안 돌리고 그 수건 갖다 놓고 닦고 앉아 있는 거 청와대에서. 아니 우리가 못 살 때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백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뭐 사정을 모르고 뭐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그렇다면은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한번 잘 보면은 자기도 알면요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 고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이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잘못됐는데도 계속 가면요, 하나님께 맞을 수밖에 없죠.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더 좋은 거 있으면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요, 따라가야 돼요. 아니 여러분 70, 80, 90이 된 어르신도 여러분 90까지 살아서 자기가 살아온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 버리고요, 조상 섬기던 거 다 버리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오르면요 버리고 따라오는 거죠. 부모님이 섬기던 조상 신도요 아니면요 버리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여러분 뭐 불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효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고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거기 10절에 보면은 나와 내 형제와 우리 집의 종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어서 이자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이자 받는 거 받기를 그치고 그렇게 못 받게 했다 그 말입니다. 딱 오늘부터는 이자 받지 말고 받은 거 있지 그거 다시 다 돌려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식구 전부가요 느헤미야 말을 듣고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되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이자를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그래, 그 말을 했더니 그 느헤미야가요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또 맹세하게 하고 하는 것은요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 제사장을 불러갖고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맹세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꼭 느헤미야 앞에서는 안 한다 해가지고요 가가지고요 너 그 느헤미야 안 보는 쪽으로 내 이자 줘 가세요 그렇게 협박할 수도 있거든. 이자 안 주면 돈 안 빌려주고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위에서 시켜도. 그랬더니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딱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13절에 봐요. 그 맹세하는 내용이 그게 뭐냐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맹세냐 하면은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러기를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딱 불러가지고 제사장 보는 앞에서 자기 옷을 탈탈 털어.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털려 나간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간다고. 자, 거기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않는 거, 그리고 받은 이자 돌려주는 거, 그죠? 요거를 행한다 해갖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버리실지니. 그러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몸에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의 몸에 머리털에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뽑아가지고 3분의 1은 칼로 탁탁탁 치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헐헐 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머리털로 상징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칼에 맞아 죽고 태워서 죽고 그런 심판처럼 이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가 딱 선포해놓고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최고의 행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시켜버려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은요 두려워서 그거를요 행하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놀라운 거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의 교인 전부가 여러분 다 합의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요 합의된 내용은 법 이전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결의된 거는요 행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의미다. 거기다가 혼자서 여러분 자기 혼자서 안 맞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전부 다 같은 뜻으로 결정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사인을 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 법 위에 있습니다. 저 법으로면요 빌려줄 때 이자 얼마 주기로 했으면 그거 줬으면요 다시 돌려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이 법보다 더 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받은 이자는 돌려주도록 하자 했는 거예요. 그래 하기로 했으면 그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사랑이죠. 그 여러분 백성들 다 굶어 죽고 다 어려워지고 자기들만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제가 언젠도 그랬죠. 마산 시내에 아무도 없고요. 우리 식구만 있으면 여기 유령 나옵니다. 귀신 나온다고. 살만해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잘 살고 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보니까 지도층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어려운 백성들도 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지도자죠. 그렇게 그런 일을 지금 해갔더니 그래 제사장 불러갖고 하긴 했고요. 그 만약에 그 말도 안 들으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 그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니 다 망하고 니도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자 노래 해가지고 우리가 돈 잘 벌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기 여러분 보세요. 곧 이렇게 털려서 네가 빈손이 될 거고 만약에 이자 안 받고 이자 받은 거 돌려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겠죠. 그 거꾸로 하면 함에 해중이 다 아멘. 거기다 줄을 쳐요. 아멘.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죠?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또 뭐요? 찬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고 갈등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서 지도층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이자 많이 받은 거 다시 다 돌려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이자 안 받기로 하고 빌려주고 했더니 전부 다 어려울 때 도웁시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공사하다가 백성들이 원망이 일어났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아이고 우리 느헤미야 총독 참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아침부터 또 망치 들고 일하러 가죠. 그래 일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백성들이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적혀 있지 않지만 자 그러면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던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몇 년?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봉급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총독이 받는 원래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총독의 월급 봉급이 엄청난데 그 봉급도 받아가지고 뭐 했느냐 백성들 다 나눠줘 버렸어요. 또 저보고 봉급 받아갖고 여러분 달락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상납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요 일체 백성들 어려우니까 그런 거 받아오지 말라 하고요 잘라버려요. 그 여러분 전통적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계획해버립니다. 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도 받고 포도주도 받고 은 40세겔 1인당 은 40세겔 인두세를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아. 여러분 로마 황제가 봉급 주면은 백성들에게는 안 받아야 되는데 또 백성들에게 또 빼앗아 상납을 받았단 말입니다. 전에 있는 총독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받으면 그런 거 안 받는다 하고요. 딱 선을 꺼버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어디 관공서에 장으로 가거든요. 처음에 딱 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앞으로 일체 여러분 뇌물 같은 거 가져오면 안 돼. 딱 하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 말은요 총독의 부하들까지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전에는 그죠.
그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부터는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그렇게 그 전에처럼 뇌물이나 압제 빼앗아 오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밑에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재미가 없겠죠. 술값이 안 들어오니까. 그건 네 봉급만 먹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도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죠, 그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백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총독 정도 되면 앞으로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의 어느 땅이 이 값이 올라간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그런데요, 그런 걸 일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내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면 할 때 그 총독들의 부하들도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성백 공사할 때 가서 전부 다 일하면 총독이요 녹을 그 봉급을 주고, 일 안 하면요 봉급 안 주. 그리고요 또 그 내 상에서 했는데 그 자기 집에서, 개인 집에서요, 사저에서, 총독의 사저에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을 먹이고 입히고 제이고 합니다. 누구 돈으로요? 총독의 개인 돈으로.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 여러분, 사람이 150명 있고 또 종들도 그 뒤에 많이 있는데 거의 한 400~500명을 자기 집에서 매일 여러분 밥을 해서 일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52일 아니면 더 멀리까지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매일 그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내는 그 음식의 양, 그거 보세요. 소 하루에 한 마리씩 잡으면요,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죠. 하루에 한 마리. 또 보세요. 살찐 양을 하루에 6마리. 많죠? 닭은요 세지 못해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신대원 고시치러 갔는데 성경에 닭을 먹었느냐 말았느냐 그 문제 나오더라고. 성경에 닭이 한 번요 딱 나와. 아이고 수수께끼를 하지.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입니다. 그 부역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그냥 일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성전 공사는 봉사지 거기서 봉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그냥 일만 하고 먹이 주고 잎이 주고 제이 주고 요 정도만 하고요. 고대에는. 그래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지, 저 봉급 줬으면요 만리장성 못 삽니다. 그게 여러분 그 옛날에 황제들이 전부 다 여러분 지금처럼 인건비가 세면요 천리장성도 못 삽니다. 돈이 많아서, 그죠? 전부 다 노예들 불러다가 일시켜. 여러분 저기 그 대구 아니고 경주에 가면 금오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오산에 가면요 금오산 올라가는 길을 계단으로 쫙 만들어놨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제수들이 와서 다 만들대요. 제수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 그거 불러가지고 부역시키가 다 만들대. 어느 시대 때. 거기 한번 다음에 가보면요 멋진 데가 있습니다. 가니까 거기 가보면 그 어디 기록이 돼가 있는데 눈물겨운 기록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노역을 안 시킬 수는 없어요. 노역형이 진역형으로 이게 명령이 떨어진 사람은, 그죠? 여기 지금 부역을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드니까 총독이 자기 개인 사주를 틀어서 그 일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먹였는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 자기 돈은 들었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대기업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일을 얼마나 많이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저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머리를 싸잡아매고 연구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죠? 그런 기업이 별로 없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배웠다면요, 우리 저와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집에서 불러서 일하는 일꾼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여러분 돌아보고 또 조금 더 계산을 더 해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일찍 또 퇴근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여러분 보살피는 그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를 닮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길이죠. 내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 속에 자기 사사로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오직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좋은 자리에 있다 그거 버리고, 그죠? 황폐한 자기 고향 그 조상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 불탄 성에 와가지고 그 성 여러분 새로 중건한다고 총독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죠? 일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그 사람들 행제들 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날 알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다음 뭐 총독에 뽑아주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 뭐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틀어서 이 백성들을 고생한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이들을 돌아본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못된 일하고 하나님 내가 한 거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기억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 그래 안 해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저 이렇게 못난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기도한 것 다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총독이 부하들도 백성들도 아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요 튼튼하게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돼야 교회가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 와서요 사랑을 먹고 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온 성도도 뭘 알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은 거기만 여러분 설교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자기를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쳐다보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잖아, 그죠? 오는 분을 많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누가 배가 아파요? 사단이 배가 아파 죽어서 여러분 사단이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가 여러분 사람을 시켜가지고 느헤미야 양반 제발 성 밖에서 한 분만 봅시다. 그래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오노 팽지에 한번 가서 우리 한번 단판 지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6장 3절에 보세요. 내가 곧 여러분 2절 봐요.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팽지 한 촌에서 술 한잔 하면서 한번 서로 만나보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사단이 늘 와서 여러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막 우리가 은혜에 취해 가지고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해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느헤미야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라서 지금 여러분 성벽을 쫙 중수에 들어가고 완성이 돼가고요. 백성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났을 때 다시 또 잠재우고 그렇게 하니까 또 외부에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느헤미야를 죽여야 하나님의 이 일이 중단되겠다 하고요. 배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일어나면요 밖에 사람이 배아파합니다. 저 에덴교회 목사 한번 불러가지고 저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누가 그랬는지. 그럼 와서 전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도 더욱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죠. 이거 알고는요 일체 나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사단도요 더 이상 틈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6장 이후에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고 나면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에도요 훤히 우리가 들여다 보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아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마음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나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을 버리고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느헤미야를 본받아 걸어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